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소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소서를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배소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리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소서 정말 좋아하고 빌립보서도 좋아하고 디모데전후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예배소서 정말 깊이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읽을 때마다 마치 깊은 샘물에서 물이 퐁퐁 올라와서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진리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고 있는데 전체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총 4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소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 1절, 2절은 빼고요. 인사말이니까 3절부터 14절의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핵심 구절은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핵심 구절이 되겠고, 그것을 그 이후에 풀어가는 설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이 받았죠. 우리 영육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인 복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90년, 100년, 그것도 골골하면서 마지막 20, 30년, 30, 40년은 힘도 쓰지 못하고 약에 의지해서, 병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수를 누리다가 별로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깜짝 놀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이번에 장례식장 가서도 상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녔던 분 아니에요? 네, 아버님 복 받으신 분 편안히 갔다. 편안히 가면 뭐합니까? 죽음의 순간 지옥에서 펄펄 끓는 데서 볶음탕 됐을 텐데. 그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가 아무리 천수를 누리고 건강에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된 자다, 그 이후에는 수고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잠든 사람. 잠들었다는 건 뭐죠? 주 안에서 사망을 맞이한 사람. 왜? 주님과 함께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이 말에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찾아오시고 모든 걸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든 거지 우리가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인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고 성경도 사실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놀라운 건 각각의 교회에 나온 이유들이 다 달라요. 예수 믿게 된 경위가 달라요. 설령 그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루트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지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작정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를 창세전에 그리고 계셨어요. 그때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또 다른 가능성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계획을, 모든 가능성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이 소유라는 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하신 거예요. 자녀 삼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까지 나왔다가도 무섭다고 못 들어와요. 아무나 교회 안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안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아버지께서 부른 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야 했다. 아무개 내가 구원한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속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이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해요. 누구든지 너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이게 2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의 친구가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거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팅도 해놓고 여행 경비도 모든 걸 다 정해서 친구에게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억지로 끊고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내 친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여행 경비를 다 부담하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모든 것들을 이게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속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게 하셨고 그냥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뭐 그분의 십자가 질 때 조금이라도 뭐 십자가 끝이라도 들어댄 적 있습니까? 응? 그분이 가시관 쓸 때 우리가 그 가시관 뺏어가지고 뭐 끝에 여기 쓰는 부분 뭐 가시라도 좀 이렇게 꺾어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 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성령의 날인 뭐예요? 사인 아니면 도장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믿게 만드신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 이게 날인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거예요. 예배 안 나면 꼴쩍지근하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가면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전울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기도가 아예 막혔다고 맨날 다 그걸 한탄하셔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가 막혔다고. 이 이야기를 1년이면 수십 번 하셔요. 기도가 막혔다고. 늘.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늘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여러분, 불신자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답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읽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게 되어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다 설계도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다 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 계획표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견인 잘 알잖아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 이걸 의심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의심하죠?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했어. 난 죄 지었어.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 분이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를 다릴 때, 앞바퀴가 뜰 때 여러분이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까? 뜬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도와주려고,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서 막 밑으로 내려올 때 우와 비행기 가라앉으려 한다, 빨리 떠야 돼 하고 여러분이 뭐 날개짓해서 도와줍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덩이 들 필요도 없고 손짓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뜨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분이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보증하시고 끊임없이 견인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쇠붙이보다 돌보다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줬대요. 근데 누가 뺏어? 왜 누가 뺏어? 어떤 누가 뺏어? 예수님이 줬다. 그 다음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누가 영생을 줬는데 뺏어가요? 어느 누가 뺏어가?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할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차가 예전 같으면 웅덩이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다가 비껴주다가 많이 논두렁 옆으로 빠져요. 저희들도 조개 잡으러 갔다가 여기 빠지고. 앞에 보세요. 빠져요. 그럼 견인차를 부르게 돼요.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뭐라죠? 그냥 기아 중립에 놓으세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그 핸들만 똑바로 붙잡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악셀을 밟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 구원한다. 내가 다 했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너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어. 너 그렇게 해도 구원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 그러면 사람이 막 살자. 아니, 자기 수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자유를 주어졌다고 막 삽니까? 우리가 막 살아요? 예전에는 자유당 시절에는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성방가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면 내 자유야! 이랬어요. 지나간 사람 막 뒤통수를 때려. 왜 그래요? 내 자유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남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유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자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성화에 있는 성령님께서 제대로 살게 하셔. 그렇게 아는 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성령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네? 그냥 뒀어. 그럼 그건 버린 자식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두드러 패셔요. 사무엘하 7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 구원했다고 마음대로 살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바르게 살 거야. 우리는 막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인치신 분이 그냥 살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고 놀랍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뭘 했다고 구원받아요? 그게 도토리 기저귀 황소리 막박치기지. 예?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그래요? 줄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 받고 줄 빠지면 구원 못 받고 그래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 빠질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신앙이 개판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이게 뭐 믿지 않는 가정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얼마나 놀라요. 선교사들의 자녀들 해외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컸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4분의 1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상처 때문에. 그 목회자 자녀들은 몇 프로일까? 미안하지만 통계를 못 내요.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 아들, 딸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임에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더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도 그렇고
도 그렇고 창진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감사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뭐 늘 그래왔습니다만 초창기 때만 저 얼마까지 제가 물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성숙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제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후원금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후원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쭉 명단을 보면서 참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해요. 특별하게 뭐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좀 어려운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참 과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 너무 헌신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문자를 넣었어요. 고맙다고. 나한테 문자가 안 왔는데 아니 그건 그냥 그분도 있지만 아직 문자를 못 넣은 것 뿐이에요. 나 왜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합니까? 몸으로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상주는 이시죠. 저희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일본에 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섬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양백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늘 섬기면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욕심도 없어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아무 욕심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여 년을 지냈지만 저는 명예욕도 없습니다. 명예를 부릴 것도 없고 다른 욕심,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더더구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럴 욕심이 전혀 없어요. 단 하나,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100%. 조금도 없어요. 순수한 그 자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이에요.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심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냥 다 그분들에 맞추어서 해드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영체풀 아이들과 함께 저 문의에 있는 양성교회 가보기로 했어요. 거기도 어려운 교회. 상황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이 강도사님 어머니가 암병에 걸려서 3년간 투병장을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혼자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와서 설교해주고 갔대요.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도 안 오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들 네가 결단해라. 해가지고 문을 닫을 거냐? 아들 네가 와서 물려받을 거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평생을 목회하는데 그게 여러분 자기 손으로 교회 간판을 뜯는 건 이건 정말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저 그런 거를 몇 번 봤는데 삼각교회 하다가 은퇴할 때 자기 손으로 교회 간판을 띄고 교회 문을 닫을 때 정말 처절하대요. 자기 삶이 부정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단을 해서 지금의 강도사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총각이에요. 30대. 그리고 생활이 안 되니까 택배 일을 또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죄송스럽다.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렸구나. 어쩐지 갔을 때 집이 그 교회가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인이 없는 것처럼. 뭔가 설렁한 것처럼. 사모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 우리 기도 사모가 없으면 그죠? 사모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집에 온기를 채우는 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채우는 거예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요. 엄마 없다? 그냥 가버려요. 집을 따뜻하게 만든 건 엄마예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도 엄마가 없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모님이 새벽에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나오더니 문턱에 걸려 넘어지려고 해. 거봐. 여보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봐. 그냥 하나님 하실 때까지 놔두어.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을 맞추신 분이에요. 그때 또 죽이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죽이진 않으시고 피청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욕심.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냐?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지 않겠어요. 우리만 편안하게 교회 확장하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하려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교회 섬기겠죠. 오늘 왜 오후에 양성교회를 가냐? 우리 창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의 비전은 이거다. 너 군대가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물질 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가 택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택배하지 마십시오. 제가 뒤에 그만큼 일어설 수 있도록 대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과가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가정에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사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강사님을 초청할 때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도움을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고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 준비하면서, 부활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도움받을 거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섬기려고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80이고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20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30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70이고 힘을 얻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하는 게 그렇겠죠.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구나. 어떤 분이 와도 뒤에서 목사님 왜 이런 사람을 초청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초청했어요? 그분을 섬기려고, 힘주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편안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쉬는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럼에도 이만큼 성도들이 큰 무리 없이 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지 않을게요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을 이 비전에 따라서 더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 오늘이 고린도서 10장이에요. 본문이 10장인데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 바르게 서고 나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라 그래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요. 끌려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구원받았겠는데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더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고 나누고 세우려고 한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